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데서 방문해서 오신 분들,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도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 때는 예배당이 닫히기도 하고 예배 진행하는 분들만 오셔서 예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도 떨어져 앉는 게 몸에 배가지고 마치 자성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이렇게 밀어내는 것처럼 누가 옆에 오면 좀 불편하고 그런 게 몸에 뱄었죠. 우리 본당 예배당이 꽉 차게 앉으면 한 2,300명 앉을 수 있는데 그래도 듬성듬성 앉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못 앉았었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아마 부활주일답게 코로나 이전처럼 앉으신 것 같으네요. 근데 자리가 없어서 돌아 나가시는 분한테 참 죄송한 생각도 들고 부속실에 계신 성도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부속실에 계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속실 화이팅! 부속실. 예배 끝나고 저 뒤에서 악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연약한 이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악수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사정이 있어서 악수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수하겠습니다. 저 구석에 앉으신 성도님들 잘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은총 똑같이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오후 2시에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 기념 예식이 있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오셔서 우리 한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 하셨어요? 제가 영락교회 와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한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공부 잘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왜 목사님 불편하게 그 흑역사를 또 떠올리게 하십니까?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공부해 보면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과목은 자신 있는 과목도 있지만 어떤 과목은 이게 영 안 돼요, 그죠? 근데 저는요 중학교 때 뭐가 안 되냐면 물상이 안 되더라. 물상. 그래서 하여튼 그 물상 아시죠? 옛날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물자 들어가는 건 다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 좀 받으면 또 깜깜하고. 그래서 이제 이 물상에 정말 멍든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과목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물자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때는 뭘로 바뀌었냐면 물리인데 이 물리만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공부할 만 날 것 같은데 나중에 물자 들어가는 건 다 싫고 물리 선생님도 싫고 그냥 물자. 제가 아까 이 얘기를 2부 때 했더니 우리 어떤 은퇴 장로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물리였어요. 이렇게 그런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 학교에 입학해 갖고 한 3년 다니는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 가르치잖아요. 말하자면 과목이 많은 거죠. 근데 제자들도 어떤 말씀은 좀 쉽게 이해했을 것 같고 어떤 말씀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이 좀 쉽게 이해했던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얘기는 좀 쉽게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구제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실천은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들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뭐였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였어요.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질 못했어요. 가장 난해한 과목이 이 죽음과 부활의 과목인 셈이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곳이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부활도 말씀하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이게 세 번째 말씀하는 건데요. 그런데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하던 그게 지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할 때 늘 강조하고 말했던 게 한때는 하나도 몰랐던 이 죽음과 부활의 신비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도 이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다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워도 잘 모르는 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더욱 알아듣지 못했겠죠. 더군다나 이 부활의 얘기는 더 난해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두개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선생님, 당신의 말씀대로 부활이 있다고 하면 다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장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요. 모세가 가르친 형수 취사 제도에 의해서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형의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내려가야 되는데 그 두 사람도 그 시동생도 또 자식 없이 죽고 그 밑에도 그렇고 그래서 7명이 다 죽고 그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런 억지 얘기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두개, 사두가이, 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두개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겁니다.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이 사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 그 이름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후 160년경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사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가 있는데 그 주전 160년경에 하스모니안 왕가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일단의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사독 대제사장의 직계 자손으로서 그 피를 물려받았다 이러면서 뭉쳐서 세력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사두개파의 원조가 된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사독의 후예가 아닌 다른 가문의 제사장들도 거기 가담을 했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다 거기 가담을 했고 세월이 더 가니까 예수님 당시에 돈 바꿔주고 짐승 파는 상인들도 사두개파의 일원이 되었고 귀족들도 사두개파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파가 성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 절반은 사두개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을 연구한 책을 보면 예루살렘에도 가난한 이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최고급 주택 지역에 사두개파가 쫙 포진해서 살고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특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제국에도 기꺼이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사두개파를 뭐라고 비난했느냐 하면 잔인하고 야비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권력과 부를 차지하고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간 건 아니에요.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근거지가 되었던 성전이 없어지자 이 사람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 그들이 아주 막강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었는데 이 사두개파는 오로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고 다른 건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천국도 없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이런 걸 도통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이 전부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죽으면 끝나는 거고 이 세상이 전부 다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즐기고 부귀영화를 차지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로 살아갔습니다. 불쌍한 사람 만나도 도와주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도와주면 뭐하냐.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꾸지람을 듣지 않고 칭찬받으려면 불쌍한 사람도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봐도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도 부활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런 황당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다 죽으면 될 걸 왜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부활을 가르치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 하는 게 흐트러질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입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응하여 돌려보내셨나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근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그분의 핏줄입니다. 우린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자부심을 느낄까요? 거기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죠. 하나님, 내가 갔을 때 백성들이 당신 누군데 누구의 보냄을 받아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보냈다.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절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할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소개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보통 어떻게 소개합니까?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보다 월등한 사람을 끌어다가 그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홍길동이 누구지? 그런데 홍길동의 아버지가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면 우와 그러잖아요. 다 소개받는 사람보다 굉장한 분을 뒤에 등장시켜가지고 소개해서 이 사람을 돋보이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보잘것없는 사람들 몇 사람을 등장시킨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거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이름이 등장했던 굉장한 분들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 바로 그분들의 후손이 아니냐.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거 자랑하지.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다시 말하면 시체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래전에 죽어서 막벨라굴에 이미 장례식이 다 끝난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는 뜻입니까?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까? 죽었지만 막벨라굴의 장례가 됐을 정도로 오래전에 죽었지만 지금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고 너희들의 조상이 바로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이걸 가르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본문 37절 38절인데 이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죽은 지 오래된 그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이걸 가르치심으로써 죽음 이후의 생명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그들 앞에 말씀을 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보다 조금 능력이 뛰어난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최고 최대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삼라만상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십니다. 그 수많은 행성과 별들을 하늘에다 매달았는데 그것들이 추락하는 법이 없이 다 그 자리를 돌고 있도록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 눈으로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것들 속에서도 생명이 약동하게 만드시는 섬세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은 유달리 추워서 영하 17도 18도까지 몇 차례 내려가서 다 꽁꽁 얼어서 다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참 놀랍잖아요. 벌써 3월달이 되니까 노랗게 얼굴을 들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개나리. 여러분, 누가 가서 개나리야 3월달이 되었는데 깨어나야지 이렇게 누가 알려줬나요? 하나님이 그 속에 다 생명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고 생명의 기운을 심어 놓으셔서 때 되니까 개나리들끼리 속삭이는, 야 3월달 됐어 일어나,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 동네에서 요새 개나리가 나온 데다 우리도 나갈 때가 됐는데 벚꽃도 나오고 목련도 나오고 지금 여기 지천으로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 놀랍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참 이상하고 불가능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여러분, 부활 정말 이상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은 채로 있는 게 하나님께는 이상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순례자들에게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데 생명이 어떻게 사망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그분이 본래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시는데,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거두면 그 다음에도 계속 거두는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기도 한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게 왜 기쁜가? 우리의 부활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계산기로 계산해 봤어요. 80년 살면 며칠이나 사는 건가? 그랬더니 29,200일 사는데 366일 있는 해도 있으니까 그보다 조금 더 살겠죠. 우리 교회 90 넘은 분도 많고 백수 하시는 분도 많은데, 하여튼 한 3만 번 정도 날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 그 날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밤과 낮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3만여 번의 밤을 맞이하고 한 3만여 번의 낮을 맞이해요. 그럼 밤에 뭐 합니까? 자죠. 낮엔 뭐 합니까? 깨서 일어나서 살아가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시간도 없고 세월이 빠른데 하나님 왜 우리를 자게 만들었느냐? 안 자고 그냥 계속 살고 계속 먹고 계속 놀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 왜 밤엔 자게 만드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답을 할 수 있지만 아주 멋진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날들, 무수한 밤과 낮을 통해서 자고 깨고를 반복하는 걸 통해서 죽고 부활하는 것을 연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거, 이건 죽음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침에 깨잖아요. 그게 부활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잠과 죽음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가서 잔다고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과 잔다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말이죠. 죽었다는 건 끝났다는 말이고 잔다는 건 좀 있으면 깬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보고도 잔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를 깨우러 가자. 깨우러 가시는 게 뭐 어떻게 하시는 거죠? 살려내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죽음도 잠처럼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루 종일 고단하게 살다가 밤에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어갈 때 참 행복한 마음으로 드디어 자는 시간이 왔어, 이렇게 행복하게 이부자리에 눕는 것처럼, 그리고 눈을 감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땅의 인생을 살다 마무리할 때도 잠들듯이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이래서 잠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 되면 잘 잤어 그러고 깨듯이 여러분, 천국에서 깨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그런 거예요. 생명.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8번째 날 아침에 그 천국에서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고 깨듯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시 깨어 일어나듯 다시 생명을 얻고 영원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만 있었는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맨날 예수님을 같이 공격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비슷한가 생각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천국도 믿고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부활과
예수님께 속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나오죠? 생명의 부활로. 이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렇죠,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누구나 다 할 건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한 축복의 부활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부활하긴 부활하는데 왜 부활하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끌려가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그 자리에 떨어지는 무서운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막연하게 부활을 믿는다고 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만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다 옮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됐느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심판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심판받을 형벌을 대신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빼주신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부활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부활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이미 우리의 것으로 확정되어서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잘하면 부활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생명의 부활로 이미 확정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확실할지라도 부활의 이 약속은 분명한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같이 흔들리지 말고 이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동치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기신 분이세요.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자세요.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요한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1838년에 33살의 나이로 주민이 약 500명 살고 있는 메트링엔이라는 마을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신학을 배웠고 성경을 읽었으니까 열심히 얘기했어요. 신학 얘기도 하고 성경 얘기도 했는데 힘들었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확 막힌 것처럼 힘든 중에 얼마 후에 고트리빈 디투스라고 하는 26살 된 처녀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고초를 겪게 됐어요. 이 고트리빈이 악령에 사로잡혔는데 막 발악을 하고 막 눈이 무섭게 빛나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온 교인들이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이 목사님은 고트리빈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 데려오기도 하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회복되기는커녕 그 자매인 카타리나까지 악령에 붙들리게 됐어요.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 해 시간이 가게 되었습니다. 2년도 더 지났죠. 그러다가 1843년 12월 29일 성탄절도 지나고 이제 연말이 다 됐는데 그날 이 악령의 역사가 극에 달해가지고 막 발광을 하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다 겁에 질려서 떨고 두려워했어요. 이 목사님도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목사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확신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약한가?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아니신가? 예수님이 죽음까지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약하게 떨고 있는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믿음의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 악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왔지만 오늘 밤에는 승리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승리자이시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들아 떠날지어다. 그렇게 외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해 동안 그 교회와 그 지역을 힘들게 만드던 이 어둠의 영들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쫓겨나가기 시작했어요. 두 자매가 온전한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 고토리빈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블루마르트 목사님 모시고 평생의 동지가 돼서 섬기게 됐는데 이 메트링겐 마을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유럽 곳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유럽의 성지처럼 됐어요. 근데 블루마르트 목사님의 일평생 그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확신과 외침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는 승리자이시다,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애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집에서 교회로 오고 있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오늘 부활주일이지, 당연한 부활주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거 하나면 됐지. 세상의 걱정과 근심, 나라 걱정, 교회 걱정, 뭐 우리 가정 걱정, 인생 걱정 참 많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뭐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쓰러져 계시다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힘이 빠졌다면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잠재우시는 날이 올 거예요. 주님, 잠이 오네요. 오늘이 저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입니까?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에게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고 깨보니 주님 앞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거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거기 있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짧은 인생 사는 거예요. 짧은 동안에 전쟁, 기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격변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개인에게도 질병도 찾아오고 힘든 거 많지만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영락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고 깨는 것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모두 일어서서 달려감으로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